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 자, 이 고린도전서 9장 전체의 내용의 본문 제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자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권리.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그 첫 번째 편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죠? 정말로 그 당시 교회들 가운데 탈도 많고 이렇게 말도 많았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상업의 도시고 또한 항구 도시고 그래서 우상이 참 만연하게 퍼져 있던 타락한 도시였고 물질적으로 번성했던 도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고린도 교회에 미쳤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서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 소송 문제로 인해서 있었던 일, 소송 문제라든지 독신과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또는 성도의 죽음과 그 부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권리 그 첫 번째 대지루는 바울의 변론과 사도직의 권리, 사도직의 권리에 대해서 변론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본문 3절에도 보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랬어요.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변론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이렇게 의심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일반 사도들과 다르게 그 예수님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바울은 함께 있지도 않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생전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바울이 응답하고 맡겨준 사명을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 1절에 이렇게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자신은 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 난 봤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1절로 3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이것은 이제 바울이 그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포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또 그 영적인 것을 받았고 그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바울은 또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던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교회 요구에서 합당한 것을 받을 만한 그 보수도 포기한 겁니다. 왜 포기했느냐? 그것은 주님의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했다는 거죠. 특별히 보수를 포기한 것은 보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바울의 사도성을 이렇게 딱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빌미를 제공하게 될까봐, 그래서 주의 그 복음 운동이 막힐까봐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생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권리를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전도에 참여하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 포기할 것은 좀 깨끗하게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바울의 상급에 대해서 16절로 18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상급은 참 아름다운 상급을 바울은 바라봤죠. 바라본 기보다도 바울은 그 자신이 자랑할 것, 자신의 상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 이것이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보상을 바라지 아니한 것, 또한 이러한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봉사한 것,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 그것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고 상급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이 바울은 만족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정말로 상급으로 여기며 그것 자체를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자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크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 숨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바울은 그런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자에게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구원하려고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꼭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정말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또한 열매 맺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한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유익, 자기에게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그 전도자의 생활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유익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전도자의 권리, 우리는 정말 먹을 권리도 있고 결혼할 권리도 있고 주님께
우리는 봉사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받을 권리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도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은혜로 감사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그러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